군사력 2위의 나라의 보급도 저렇게 허술한데 우리나라는 저것보다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이 이번 주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전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보급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탄약 그리고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최전방에 잘 공급을 해줘야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투에서 승리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급이 막히면 어떤 방법을 써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전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잘 보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요즘은 30분 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배달이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의 중요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핸드폰이 멈추고 인터넷이 멈춰서 인터넷 뱅킹도 멈추고 모든 인터넷 거래가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담을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죄인들의 모습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빠르고 복잡한 요즘은 어떨까요? 물에 안 빠졌는데도 물에 빠지면 어쩌나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물이 빠지지 않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주기만 해도 반은 가는 시절,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절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묘한지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동안 보찜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엄청 비싼 가방을 사신 분은 빠지면서도 가방 생각하고 빠져 있으면서도 이건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발버치는 분이 한 분은 계실 것 같으니까 거의 없을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앞에서는, 전쟁이 나고 이러한 위기 앞에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온 힘을 쏟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숨을 좀 돌릴만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납니까? 보찜이 생각이 나고, 보찜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누가 이걸 가져갔는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그리고 원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가까스로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는 원망할 새가 없었죠. 그때만큼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한 적도 없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렇게까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 달 15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의 1절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에 이른 것이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은 애굽을 나왔고, 애굽을 나오자마자 애굽 군대가 뒤를 추격해 왔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괜히 애굽을 나왔나? 괜히 이러한 일들에 휘말렸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숨막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서 그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어찌 되었습니까? 홍해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난 직후는 어땠을까요? 눈앞까지 찾아온 죽음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숨이 쉬어지고 그들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기쁘다,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감사가 100%였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감사가 줄어들다가 감사가 불평이나 불만보다 더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찮아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평의 선을 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수틀려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싸움 많이 하십니까? 비밀로 하겠습니다. 말싸움 많이 하십니까? 말싸움은 어떻습니까? 이거 말싸움 할 때 중요한 거는 공격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 듣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낮은 말로 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창의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꼬아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변호하려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더 큰 싸움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회사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입만 열면 그렇죠.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그리고 투덜거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멀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네 탓이고 그리고 티끌 만한 잘한 일은 또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있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 때문에 되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보낼 만큼 그렇게 이상한 입을 가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내놓았었던 아주 창의적인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자유자로서 살고 있는 오늘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이 이제 광야에 오니까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걷잡을 수 없어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라는 것은 대항했다 그리고 죽이려고 위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두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들었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북한이 감히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금 봐서는 군사력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국방력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역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리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내려오는 것이죠. 주한미군을 공격하거나 미국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것과 같습니까? 마치 10번이나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던 이방 나라의 왕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란 책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먼저 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장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우리가 고기 가마 옆에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떡도 얼마든지 우리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고대의 노예는 오늘날의 직장인들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보는 그 수준을 낮게 보는 자료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높게 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슬프기도 하지요. 지금 직장인들의 삶과 이때 노예의 삶이 비슷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100% 틀린 말이고 100%다 이렇게 부풀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도 너무나도 괜찮았고 그것도 너무나도 해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을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월급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 감사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광고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역을 부러워하는 예비역은 제가 태어나서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부럽다, 나도 다시 군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저씨는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 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군대가 또 애 하나 망쳤구나,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상태가 이상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대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았다면 몇백 년간 울부짖는 소리로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무리한 어깃장을 놓게 되고 조금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 그러한 그러한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섞어서 지난 일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다 지난 일이고 나에게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을 부풀리고 그리고 지금과 힘든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죄인들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억을 믿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진 노란 책에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거였다면 그냥 은혜 베풀지 않고 그냥 애굽에 내버려 뒀으면 됩니다. 오히려 애굽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기만 해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 된 것이죠.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려고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아리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난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모세는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약이 없이 불행과 그리고 사고가 우리들을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들 입에서 바로 감사가 나오기는 힘이
든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불만으로 그리고 거짓말들로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입술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입술을 컨트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0일 새벽기도 우리가 왜 했습니까? 3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으로 변했던 것을 보면 70일도 모자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0일 정도 새벽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입술 채우기보다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개근하신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이제 부활절 끝나고부터 여러분들의 70일 새벽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정신이 몽롱해지고 몽롱해진 가운데서도 또렷하게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죽이려고 했다면, 그죠? 광야까지 데리고 오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무지하신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말을 듣고서 화를 내시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즉각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해주십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 한 4년 전까지 몰랐는데 악을 쓰면서 옵니다. 그냥 예쁘게 우는 줄 알았어요. 악을 쓰면서 옵니다. 아기가 배고플 때 악을 쓰면서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쓰면서 울 때 그 울음소리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왜 거슬립니까? 사람 귀에 가장 예민한 주파수가 그 아기들이 배고플 때 악을 쓸 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린다라고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른들 귀에 가장 거슬리는 그런 목청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슬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우왕좌왕하고 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울었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얻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있으신 것이죠.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나 같은 거 그냥 팍 죽어서 없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나 하나 없어져도 이 세상 잘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죄가 주는 사기에 덫에 사로잡힌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나를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 울음소리에 반응해서 먹을 것도 먹여주고, 그리고 똥도 치워주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쁘고 사랑스럽게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보면 더 화가 나는 것이 또 엄마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오늘도 해나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요만 채워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은 또 아닌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밥 먹을 때는 엄마나 아빠보다 먼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밥을 잘 먹어야 돼. 딱 3숟가락만 더 먹고 내려가자. 요즘 저희가 밥상에서 하는 대화입니다. 참 안 먹고 먼저 내려가려고 급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밥만 보면 먼저 내려가려고 그러고 빵이랑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면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참 아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하다고 해서 아이가 하고 싶다라는 거 그냥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기 싫어 그러면 먹지 마 그러고, 뭐 먹고 싶으면 빵이요, 맨날 빵만 먹이고 피자 먹이고 치킨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같이 오은영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하는 거 다 해주면 우리 아이, 귀한 아이 다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되돌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친구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함께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에 응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즉시 먹을 수 있도록 배달해 주시지만, 죄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대로 그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육적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는 1달 동안만 주시고, 만나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는 그날까지 먹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양을 거두어서 먹어야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칙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부족함 없이 먹이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신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같이 주시는 것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주십니다. 신실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신실함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프고 목이 마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만 그것만 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또한 욕심 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그런 절박한 상황도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욕심으로 채우지 않도록 또한 말씀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어려움과 말씀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20대에는 돈이 없지요. 시간은 많은데, 30대에는 돈은 좀 생기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40대에는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50대부터는 건강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에 응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은혜가 필요한 상황들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린 그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참 기도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70일을 또 하라고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보다 제가 내는 11조가 몇 배는 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의 크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걱정과 근심은 몇십 배나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70일 새벽기도 하면서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신실하신데,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소홀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서운해지는 것이 많은 것이, 그리고 덜 신실해져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악을 쓰는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말 안 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으시고 모두 다 세밀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필요한 줄 아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단련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욕심으로 물들이지 못하게 만드셔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더욱 정직하고 더욱 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